할렐루야. 우리 만복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태풍 소식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은혜롭게 태풍이 잘 지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도와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참조해서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더불어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쳤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얽매인 삶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나무라는 꾸지름을 책망을 듣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율법의 삶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속히 돌아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속히 돌아서서 다른 복음으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돌아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기대한 만큼 신속한 변화, 어떤 놀라운 은혜, 이거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km를 달려가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것만 하더라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생수를 놓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박수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생수를 마시면서 많이 마실 수는 없죠. 입가심을 하고 잠깐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만 마십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죠.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러면서 지쳐 있을 때쯤 또 옆에서 격려해주는 이 박수부대들이 있어서 이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도 있고 뭐 하늘에 문이 열린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신앙 체험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참 잘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구나.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놓고 보면 그런 체험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도 과거에 몇 번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냐 하면 또 그렇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방언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그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내가 이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체험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뭐 등등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뭐 1등을 했든 꼴찌를 했든 어쨌든 이 완주했다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이 완주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놀라운 역사들은 없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생수를 공급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믿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면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뛰어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 힘내 고난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이겨냅시다. 그렇게 격려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때때로 이 마라톤에 경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나 역사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잔잔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경험도 하고 마침내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 하늘의 구원의 은총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믿음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중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느냐? 그러면서 이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런 놀라운 기대와 역사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듣고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복을 받기는 그냥 여전히 동일한 삶이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쉽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적인 삶은요, 때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도 해요. 그 확신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때때로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세례를 받거나 또는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야, 또 천국에 속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마다 다 할례를 통하는데 그 할례 받은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였다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마음속에 담아두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할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증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가다가 보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경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동적인 것입니다. 활동하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 분주하면 성숙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발전하고 성숙되고
좀 어린 아이보다는 좀 장성한 어른의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도 때때로 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면 묵상하는 삶,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삶, 머물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실력이 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 한 곳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할수록 실력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주하게 이것저것 활동하기보다는,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기도하고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예배들이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또 지연되고, 그러면 다음 행사들이 또 다음 예배들이 또 지연되고, 그래서 딱 1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이 예배 맛에 깊이 있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에 한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반드시 필리핀 현지 교회 예배를 한번 체험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보게 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에 깊이 빠집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1시간 동안 찬양을, 심지어는 1시간 반 동안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속에서는 찬양회도 순서에 정해진 그런 찬양회는 거의 찬양 부를 기회가 없는데,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 약 20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는데 무려 1시간 넘게 찬양을 해요. 말씀이요? 짧게 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이 될 때도 있고 2시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배가 짧으면 2시간, 2시간 반, 길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것이 매주 그렇게 되면 거기는 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예배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찬양의 맛과 또 기도의 맛과 또 예배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신앙이 깊이 있게 성숙되어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을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어갈 때는 무엇보다도 그 깊이 있게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익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있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가을이 익어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우셨습니까? 또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3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들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왕의 여왕의 내시였던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향 국가로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간다게가 이 말 위에서 언장 위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이 이사야 성경을 읽었지만 읽으면서도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하는, 궁금해하는, 잘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간다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다게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빌립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간다게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내가 간다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래, 내가 올라가서 설명해 줄. 그래서 같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 간다게에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이사야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간다게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기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 성경과 또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무엇을 믿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선물로 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까라고 할 때는 먼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시라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 그러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 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물컵에도 깨끗한 물로 채워넣으려고 컵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도 다 고백해서 깨끗해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을 입어야지만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럴까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낙심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와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고 여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 보면 매주 성령 강림호 제13조, 12조, 14조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삼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셨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다 다시는 육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실망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크게 나무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 육체로 돌아가는 삶,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지 않고 욕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직접 행한다고 해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어떤 누구가 와서 야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니?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유혹하셔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삶에 있어서 충분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내가 자꾸 뭔가를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고 뭘 지켜서 행해야 되고 또 뭘 자꾸 쌓아야지만 이 마음의 확신과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행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를 좀 자꾸 행동해서 뭔가를 좀 쌓아서 결실을 얻어서 이게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면 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의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물리치려고 하면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고 붙잡고 따라가려고 할 때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떠나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예수님을 공로를 무시하고 자꾸 뭔가 행동을 의지하게 하고 선을 찾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근데 사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자꾸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 왜? 내가 이만큼 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믿음을 달라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